그 예물은 그에 앞서 보내고 그는 무리 가운데서 밤을 지내다가 밤에 일어나 두 아내와 두 여종과 11 아들을 인도하여 야복 나루를 건널세. 그들을 인도하여 시내를 건너가게 하며 그의 소유도 건너가게 하고,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어긋났더라. 날이 새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내 이름이 무엇이냐? 야곱이니이다.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소서.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하고 거기서 야곱에게 축복한지라.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그가 브니엘을 지날 때에 해가 돋았고 그의 허벅다리로 말미암아 절었더라. 그 사람이 야곱의 허벅지 관절에 있는 둔부의 힘줄을 쳤으므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까지 허벅지 관절에 있는 둔부의 힘줄을 먹지 아니하더라. 오늘 말씀 보시면은 이 야곱이 인생의 가장 큰 위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이렇게 사기를 치고 도망갔던 그 형 에서를 만나야 되는 그런 장면이죠. 24절에 보시면은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자, 인생의 가장 큰 위기에서 우리는 혼자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야곱도 이렇게 홀로 남았어요. 근데 어떤 사람이 나타났습니다. 물론 이제 이것이 나중에 호세아서 12장 3절과 4절을 보시면 하나님의 천사 혹은 하나님이라고 나오고요. 뒷구절에서도 우리가 그걸 확인할 수 있지만 우선은 처음에 어떤 사람이라고 나왔어요. 그럼 우리도 사람이라고 알면 되고요. 야곱 역시도 이것을 어떤 사람으로 알았습니다. 누군가가 어떤 존재가 나타났고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을 이제 야곱은 이 에서가 보낸 첩객으로 알았을 수도 있고요. 이 존재와 어쨌든 밤새도록 씨름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다 이제 그 존재가 누군가를 직감을 한 것이죠. 자, 그런데 사실 여기서 이 문제와 씨름하다가, 즉 이 존재와 씨름을 하다가 결국에는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장면이 그려지고 있는데요. 여기서 우리가 하나 알 수 있는 힌트는 정말 이제 야곱이 절체절명의 위기를 맞이하고 있고 정말 해결할 수 없는 그런 문제를 앞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문제와 씨름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씨름을 할 때 그 문제는 해결된다라는 것을 알고 있어요. 지금 이 뒤에 나오는 장면들이 결국에는 하나님과 씨름했던 장면인 것이거든요. 우리가 살면서 어떤 문제가 생길 때 그 문제를 놓고 그 문제에 매몰되기보다는 그 문제 때문에 하나님과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께 말씀 나누고 하다 보면 그때 해결이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뒤에 나오는 부분들 보시면은 25절에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 어긋났더라 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은 이것이 밤새도록 씨름이 이어졌어요. 그러니까 밤새 기도했다라고 생각하셔도 됩니다. 그 문제를 갖고 하나님과 밤새 기도를 한 거예요. 자, 그런데 결국에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쳤어요. 결국에 그래서 씨름할 때 어긋나게 됩니다. 자, 이 존재는요, 사실은 충분히 이 야곱을 이길 수 있는 존재였는데 안 이기고 있었던 거죠. 그러다가 결정적인 순간에 이 허벅지 관절을 치면서 쓰러뜨립니다. 26절에 그가 이르되 날이 새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축복하지 아니하면 갈 수 없다. 여기서 축복이라는 것은요, 다른 어떤 복이 아니라 살려달라는 겁니다. 형에게서 구원해 주는 것이 축복입니다. 자, 그것을 놓고 계속 끝까지 환도뼈가 어긋난 상태에서도 그것을 간구하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끝까지 움켜쥐는 그런 야곱의 모습을 우리가 바라보게 되는데요. 자, 그때 이렇게 살려달라고 또 형에게서 구원해달라고 이렇게 애걸복걸할 때 하나님은 내가 져주겠다라고 결심을 하십니다.
여러분, 당연히 하나님이 지실 리가 있습니까? 더 사랑하는 사람이 덜 사랑하는 사람에게 져주는 것이죠. 자, 그래서 믿음의 길로 인도를 해 주시려고 져주시고 그것을 통해서 고리로 연결시켜서 믿음의 길 가운데 지금 야곱을 끌어가고 계시는 것이죠. 자, 그 모습이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2절에 보시면은 또 그 이름을 바꿔주십니다. 자, 그래서 야곱, 원래는 이제 발뒤꿈치를 잡는다. 그리고 이것은 많이 사기꾼으로 번역되는 단어입니다. 사실 이름 자체가 그렇죠. 그것을 이스라엘, 즉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라는 그런 이름을 바꿔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우리의 본질을 바꿔주시려고 자신의 전부를 거신 분이십니다. 그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억하는 존재가 되게 하려고 만드시는 것입니다. 물론 이제 여기서 허벅지 관절을 쳐서 평생 절개됐는데 그게 사인이죠. 그거를 볼 때마다 하나님이 나를 만나주셨다라는 것을 기억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바로 그게 복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기억하게 된 것이죠. 자, 그리고 나서 30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야곱이 이제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라. 자, 하나님과 대면하여 봤다. 그런데 내 생명이 보존됐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얼굴이죠.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뭡니까? 처음에는 나를 죽이려고 달려든 줄 알았던 그 적대자의 얼굴이 바로 하나님의 얼굴이었다는 것입니다. 이 씨름하던 문제가 있는데 그 문제를 내려놓게 하시고 보니까 나를 공격하는 줄 알았던, 나를 죽이려고 달려드는 줄 알았던 그 적이, 그 문제가 사실은 나를 사랑으로 변화시키려는 하나님의 얼굴이었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을 압도하는 어떤 문제를 만날 때 그 뒤에 숨겨져 있는 하나님의 얼굴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은 승리하는 역사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가 때로는 어떤 문제에 압도되어서 쓰러질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 하나님, 밤새도록 씨름하던 그 문제 가운데 하나님의 얼굴이 숨겨져 있음을 잊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죽이려고 달려들었던 적대자의 얼굴이 바로 하나님의 얼굴일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게 하시고, 그 문제 가운데 하나님의 그 사랑이 나를 변화시키는 것을, 그 손길을 바라보며 걸어갈 수 있는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잡아주시고 붙들어주시고 인도하여 주실 줄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럼 또 계속 기도하시고 다음번에 뵙도록 하겠습니다.